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귀한 시간 피곤하기도 하시고 잠을 자고 싶은 그런 시간이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로 충만함의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더함 없는 은혜, 이 은혜의 충만함이 어떠한지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가오는 새해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해, 생명이 넘치는 해로 맞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로운 복음으로 맞을 이 신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새로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이 한 세상, 정말 괴로움과 고통의 연속인 이 세상, 더해가는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서 온전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래서 그 끝을 생각해야 함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 진정한 새로움을 누리면서 이로 인해 온전한 소망을 갖게 하는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여기는 오늘 이 시간 복음의 진수가 어떠한지 그 충만함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채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온전함과 완전함 가운데 누리게 된 우리에게 누리게 된 이 새로운 삶, 이 삶을 그저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또 제대로 누리는 그런 2026년을 꿈꾸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의 능력과 소망으로 더 없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 이 은혜를 만끽하는 그런 2026년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이때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시에 방문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성읍들이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 가운데 나온 그 지명들인데요. 이 당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이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결국 교회를 설립하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이후도 2차, 3차 이 선교 여행 때도 이곳을 방문해서 이들로 하여금 믿음에 굳게 서도록 말씀으로 양육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의 근거가 사도행전 16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갈라디아서 이 4장은 사도 바울이 앞서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앞서서 이제 설명한 것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하지 말고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주신 자유를 누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오늘 말씀은 복음의 본질, 즉 복음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근본적인 이유와 더불어서
이를 통해서 성도가 얻게 된 신분, 또 그로 인해 누리게 된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어떠한 건지, 또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신분과 특권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 어떠한지, 그로 인한 특권이 어떠한 건지, 앞으로 2026년에는 그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나눠보기로 합니다. 자,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4절로 5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자,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이 때가 참에, 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구원의 때입니다. 이 구원은 예정된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구원은 예정된 때에 임하게 되는데, 이 때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습니까? 매사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의 메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율법의 통제를 받았고, 율법이 정한 이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뭐 음식도 제대로 요리할 수도 없었고요, 뭐 여행은 당연히 안 되고, 뭐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뭐 병원에 가는 건 둘째치고 치료하는 행위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때 시대였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심지어 이제 현대를 살고 있는 유대 보수주의자들은 어때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리베이터 버튼도 하나도 율법에 어긋난다고 누리지 못하는 그런 통제를, 율법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예수님이 탄생하도록 하셨는데, 그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인데, 이 영생의 근본은 먼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율법의 잣대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어떻게 하셨어요? 영생의 은혜를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본문에 보면 이것이 율법에 매여 종노를 하던 자들을 해방시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한량없는 그런 은혜의 결과이고, 그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인간의 이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는데, 무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루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복음과 율법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통해서 그 자유의 새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말과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이 복음의 모든 것은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자유롭게 살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의 본질,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이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처럼
스스로를 율법으로 옥죄고 또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또 옥죄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방종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율법에서 자유를 얻은 자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지를 통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율법으로 구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따라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믿음인 양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내세우고 높이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잘나고 잘하는 것처럼 생색내고 또 과장해서 얘기하고 또 과시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속량받은 자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인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들 살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믿음의 삶으로 만끽하면서 나아가며 또 나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고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은 자유를 믿음의 삶으로 만끽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어떠한지 모든 사람들에게,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새로운 변화 어떤 것일까요? 오늘 5절 하반절로 6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로 6절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그야말로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신분으로의 변화입니다. 원래 인간은 어때요? 죄와 죽음의 노예였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노예, 이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도록 하셨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얻게 하셨습니다. 종의 신분에서 무슨 신분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그야말로 운명이 바뀌는 그런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빠라고 이게 번역을 했는데, 이 아빠라고 번역한 것은 아람어로 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우리말도 그렇죠, 이 친근감 있는 그런 호칭입니다. 이제 그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서도 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선택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평소에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마가복음 14장 내용이죠, 거기에서도 이런 호칭을 사용했고, 그리고 주기도문에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오는데, 사실상 여기도 예수님을 아빠라고 부른 것으로서 우리가 해석해도 전혀 무방하지 않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체가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도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이것을 친히 증언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기쁜 아들로 그런 삼으셨다는 그런 언약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종된 삶으로 돌아가는 모습, 이걸 우리는 이제 다시 보여서는 안 됩니다. 이제 종처럼 주인의 논에 들기 위해서 눈치 보며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래서 먹을 것을 얻었을 때에 그때의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녀로 대하시면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 믿음을 절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로서 합당한 삶, 이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삶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인생의 남은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이룬 자들입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신분의 변화,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입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새로운 변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자, 요즘 현대는 어때요? 아들이나 딸이나 균등하게 부모의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성경 당시 시대 당시는 어때요? 아들이어야 유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때 아들이 없으면 유산이 물려주지 않았죠.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항의했던 그런 기억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이어야만이 유산이나 유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장남은 다른 아들이 받는 것의 몇 배? 2배를 받아요. 왜 2배를 받았어요? 늙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2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업이라는 것은 단순히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유업까지도, 그러니까 가계적으로 흘러오는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아들로서 얻는 특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런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고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된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게 된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누리게 된 새로운 변화의 그야말로 인생의 클라이막스, 최고조의 유익, 내지는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세상은 또 세상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줄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방해할 수도 없는 그런 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런 가르침을 주고자 했는데 이 가르침을 주고자 한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인즉슨 일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 그야말로 우리에게 약속으로서 죄의 종으로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서 주신 은혜, 아들로서 명분을 얻게 하신 은혜, 모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같이 참여하게 되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주는 이유인즉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그들이 믿기 전의 종교, 즉 초등학문적인 약하고 천박한 그런 종교로 돌아가려고 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문의 종교라는 것은 어떤 종교를 말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믿기 전에 섬기던 우상이 있죠. 이 우상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 이런 것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을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때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율법주의로 돌아가고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전에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상황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특권, 이 큰 변화, 이 특권과 변화는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 아래에서 속량되어서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변화되어서 이 아들로서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되고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가르침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 그야말로 나를 제일로 알고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모습,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든 것들,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만 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그 큰 특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되는 그런 어리석음을 2026년도에도 반복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고백한다고 다 이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 오직 믿음대로, 즉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따라서 모든 것이 삶을 통해서 표현되어져야 되고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를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고 기뻐 받으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도 사실상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되는 자, 이 신분은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된 자이라는 거, 이걸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만이나 오만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고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모든 삶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뭘 이루어가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로마서 8장 17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했나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입은 자로서 아들로서의 합당한 품위, 우리는 이제 왕권을 위임받을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이 품위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품위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품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를 삼아 주시고 유업을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구원을 자랑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야말로 복음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어때요?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손해를 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그대로 구겨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순교할 정도까지는 안 간다고 할지라도 그런 고난을 경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수치와 고난이 싫어서 또는 두려워서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짐으로써 복음으로와는 뭐 전혀 상관도 없고 이 복음의 은혜조차 모르는 자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이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이 축복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믿음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상속받게 된 자로서 이 품위와 모든 것들을 지키고 유지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믿음이 식은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증거라는 것,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아닌지, 이런 모습이라면 이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해서 늘 불평과 불만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고 해서 믿음이 식어서 그런다고 하면 제가 얘기할 때 거의 10중 8구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왜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까요? 그 삶이 계속 지속된다면 자신에게 닥치는 이 비참함과 피폐함, 이것이 더 커지면 커졌지 축소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 이걸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떨 때요? 불평과 불만과 연려와 금신과 걱정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떠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는 것을,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먼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비참함과 피폐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026년은 절대 이런 해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벗어나야 되는데 이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늪에 빠져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이런 두려움 때문에 또 이것을 인정하면 혹시나 부끄럽게 되진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혹시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이 식어졌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기도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편함과 또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못하는 것을 헤쳐나가는 것, 이것을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 한숨 더 자야 되고 또 내 몸 한 번 더 챙겨야 되고 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이걸 감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비참함과 피폐함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라긴 이 자리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있다고만 고백했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식어졌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정이 있을 때, 이 인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 우리가 뭐를 해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이때 회복하지 못하면 이제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태하고 게으른 자로 살아간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챙겨야 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이웃들, 그 사람들을 애써 외면하고 무관심한다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습에 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리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로 회복하고 예배로 회복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가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유업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완성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품위를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품위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새해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모습, 합당한 삶으로 믿음 있음을 보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선포하는 삶, 그 특권을 누리며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새로운 복음으로 새로운 신년을 맞이한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낡은 것이 있고 새로운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새로움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의 반대말로 사용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복음이십니다. 이 땅에 새로운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로 모든 우리가 진 그 짐의 짐, 죄의 짐, 이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세 가지 한번 볼까요? 뭘 얻게 하셨을까요? 이 복음의 새로움, 이 복음의 본질,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첫 번째, 시작. 율법 아래에서 속량하셨다. 율법 아래 우리가 매여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매이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아들로서 품위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국한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는데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큰 클라이막스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하셨다. 우리에게 이미 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제 2026년이 새롭게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 새롭게 밝아온 2026년은 2025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함께하는 그런 해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로 굳세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모든 길을 복과 형통으로 또 승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이제 새롭게 찾아온 이 2026년 절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로 누리게 하신 이 새로운 복음의 힘을 입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복음을
그냥 믿음으로만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런 해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함의 복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눔의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2026년을 통해서 온전히 또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하며 하나님 주신 특권과 권세를 제대로 누리며 또 무엇보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야말로 값지고 풍성한 그런 은혜입니다. 이 새로운 복음으로서 주신 이 은혜, 바라기는 2026년도에는 2025년보다 더욱더 값지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나눠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더욱더 샘솟는 그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누는 그런 해로서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복음으로 맞을 신년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맞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한 해 한 해 가는 것을 아버지여 나이가 먹는다고 병들어 간다고 이를 두려워하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과 또 세상 근심과 염려의 모든 것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기만 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율법에서 벗어나 진정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이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셨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해로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